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큰 피부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성탄절과 더불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절처럼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 터키 이게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해서요. 함께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20년에 영국 국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것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이듬해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추수를 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처음 지정했고요. 중간에 어떤 이유로 사라졌다가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정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절기고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나라마다 틀립니다.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지키고요. 한국은 우리가 오늘 지키듯이 11월 셋째 주일날 지킵니다. 그럼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 날에 행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의 절기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내는데 그것이 구약에 내려온 세 절기 중에서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맥추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은 왜 그렇게 7월 첫째 주를 전했냐면 바로 상반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 돌아보며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듯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반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사에 대하여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을 베풀면 그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사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대로 뛰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데 그때는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러한 것을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좋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 정해진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감사야말로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감사가 이렇게 잘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민감하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냐고 자꾸 불평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보면요, 아주 강한 어조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종일관을 의미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뜻을 따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진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아셔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고 타락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쫓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거룩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가 어느 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훨씬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억울한데 막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보고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보고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잖아요. 따라서 그는 지금 그런 감옥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고 함께 붙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너네들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를 위하여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강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어도 그는 예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철스퀘어 넘는 그런 엄청난 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카드에 이제 여러분이 감사 내용을 쓰셨을 거예요. 안 쓰신 분은 꼭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아까 전에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 벌어졌을 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처럼 외부적으로 전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분이 계신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내성마비로 인하여 온몸이 비비꼬여서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TV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열린 음악회에서도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한마디 얼마나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지 많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요. 근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그 감정 가운데 여러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0년대 나왔죠. 나라는 시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시를 최덕신 씨가 작곡해서 찬양을 만들었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남이 가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그녀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죠?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 이 여자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남들이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신 것에 대하여 그녀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공평하셔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수준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기쁨과 환희와 막 축제 그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왔던 102명이 그 사람들이 배에서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그 추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신의 아버지, 부모님,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녀가 죽어갑니다. 아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개월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이렇게 재배하게 돼서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때 그들의 예배는 결단과 막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과 비통함이 있는 그러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감사했던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 가운데 오게 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생존케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감사예요. 네. 그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저 있는 것은 옥수수 그리고 과일 몇 가지 그런 거 풍성하지 않은데 그런 걸 놓고 정말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근본적인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해야 해요. 주님이 주신 그 구원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정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감사해라.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칼리스토테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맨 앞에 오므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런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감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명령자의 책임이 들어있어요. 즉 상관이 부하에게 너 이거 해라고 명령했다면 그 부하가 그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그 상관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야 나만 믿고 너 이걸 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일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믿고 행해. 그러면 내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서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장소를 들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장소를 삼으셨어요. 바울은요 항상 이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했어. 따라서 너는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4개가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이죠.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염려해? 바울이 염려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염려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바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셋집, 그가 머물고 있는 셋집이 바로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가택연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가 그 가택연금을 당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사에 보면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3교대로 보초를 쓰는데 그렇게 보초를 쓸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변합니다. 놀라워.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실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프라이머리에서 지금 하박국을 보고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를 보면서 그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을. 그런데 도저히 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유다 안에 악인들은 형통케 하시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잘되게 하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저 바벨론에게 맡기실까? 아니, 유다보다 좀 더 나은 나라면 몰라도 너무나도 악독하고 죄 많은 저 바벨론을 왜 통하여 유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이게 심판하시는 걸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서둘러서 모든 실과를 짓밟아버리고 양과 소를 다 죽이고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상황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즐거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우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를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감사에 합당한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년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